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으로서 제목을 박해받는 제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박해받는 제자의 기쁨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모이기에 힘쓰고 이처럼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키셨다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도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전부 다 성도들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칭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정말 교회가 큰 무리가 됐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는지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다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치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이 치유가 이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걸 보면은 야 이렇대 진짜 그래? 가서 보자. 이게 사실인지 보자. 또는 그 말을 듣고는 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기한 것은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두개인들은 이 제자들을 잡아온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어요. 예.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감옥에 가두었고 그래서 옥문이 잠겨 있어요. 간수들이 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어떻게 나가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특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사도들이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라는 것 같다 알아야 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이걸 알 텐데 그러면서도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알면서도 이 사도들을 더욱더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이걸 여태까지 봤다면은 사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들이 저렇게 전부 다 꽁꽁 이렇게 다 잠궈 있는 데서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 소식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등골이 오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예, 이게 생각이 뇌리를 확 스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일 나겠다. 두려워서라도 빨리 태세를 전환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요. 이러한 역사를 겪으면은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손을 떼려갈 겁니다. 사도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들과 성경 선생이라는 자들이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욱더 대적하고 더욱더 이를 갈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운동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여기서 신기한 게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그처럼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뻐했다는 것이고, 그게 정말 신기한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아주 선한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나쁜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주 선한 것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이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이를 갈면서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전수받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가장 선한 게 일어나는 것을 보며 당연히 야, 우리들이 틀렸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이러한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과오를 보고 깨달을 때, 그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며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즉 죄의 역학입니다. 죄인의 역학, 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시기심으로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과 그들이 잘못된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들통나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게. 이게 들통났을 때 오히려 더 입맞고자 더 폭력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죄송합니다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죠. 잘못한 사람, 죄진 사람이 더 성을 낸다는 겁니다. 자신의 거짓과 시기심과 잘못 등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악인은 반드시 더 자기의 죄악을 커버하고자 더 고집스럽게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기득권 등을 지키고자 하여서 죄악에 더 큰 죄악을, 거짓에 더 큰 거짓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역학이에요. 죄인이 하는 짓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역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망하는 자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자. 그러나 용서받는 죄인은요, 자기의 죄가 이런 게 드러날 때 어떻게 하냐? 다윗처럼 해요. 다윗처럼. 어떻게 다윗이 했습니까? 주님 앞에 바로 엎드리죠. 그리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날 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죄인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들통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칠 때 내가 잘못했군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거기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를 깎아내리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자백할 때 이게 자기의 체면을 깎는다. 기득권을 내가 잊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자백을 할 때 오히려 인격적으로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날 때 입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더 큰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받을 수밖에 없게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체면과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그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상한 것은요, 신기한 것은요, 이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교회가 오히려 더 기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으면 두려워해야 되고 위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은요, 가장 선한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박해받는 그러한 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죄의 역학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와 성도들은 주님을 섬겼을 때 박해받는 게 오히려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이렇게 죄의 역학을 알면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진리를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도하고 섬겼는데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게 뭐냐? 불평이 돌아와요. 원망이 돌아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왜 주님께 돌아오지 않냐? 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내가 오히려 욕을 먹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열심을 내서 주님 섬기는 것 같은 거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대충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 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애당초 죄의 역학을 모르는 잘못된 기대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죄된 세상에게 주님의 빛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죄됨을 보여줄 때 당연히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고 오히려 욕먹는 게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놀라거나 그리고 실망해서 나 이런 거 더 이상 안 해 그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오히려 칭찬받지 못하고 욕을 먹을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인간들은 죄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과 세상은 죄로 완전 타락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하시며 가장 능력이 있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가장 선하시죠. 주님은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가장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가장 선한, 가장 능력 있는 역사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가장 비열한 거짓 모함과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선생이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물며 어떻겠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선생에게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그거 당연한 것을 당할 때 뭐를 깨달아야 되냐. 즉, 내가 주님과 같은 코스를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은 코스를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 바로 이게 우리가 도리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핍박이 일어날 때 억울해하거나 분내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예요.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기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아니, 왜 저절로 기쁠까요? 우리는 무슨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쁠까요? 간단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유로 기뻐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구나. 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기에 나는 예수의 편이고 예수에게 속한 자구나. 예. 나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영광이 주어졌구나. 예수의 인이 쳐졌구나.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에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러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사는구나. 아멘. 예, 이겁니다. 이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하는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선을 베풀 때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감옥에 갇혀서 핍박받는 사도들의 기쁨인 거고 또한 이게 바로 그들을 지탱해주며 담대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사도들처럼 돼야지. 그래서 사도들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섬길 때 가장 선한 예수님의 모습대로 말씀대로 내가 할 때, 내가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작은 거지만은 이웃과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길을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진짜 기쁨이고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그 모함하며 거짓말하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주님과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